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보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교회를 가기 위해서 서둘러서 가다가 택시를 타고 갔는데 그만 그 택시에 지갑을 두고 내린 겁니다. 다행히 택시 기사님께서 지갑을 보고 안에 연락처가 있어서 그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연락을 했는데 그 권사님이 자기가 이제 예배를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죄송하지만 너무 죄송하지만 꼭 지갑을 좀 갖다 주시면 나중에 자기가 사례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기사님이 또 급하신 것 같다 싶어서 다시 돌아와서 그 교회에 내려주었던 교회에 지갑을 돌려주러 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들어가기도 좀 그렇고 해서 어물쩡어물쩡거리고 있는데 안내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니까 이래이래해서 왔습니다. 하니까 그러세요. 그러면 저 안에 들어가셔서 제일 뒤쪽에 앉아 계십시오. 그러면 끝나면 곧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니까 얼떨결에 그 택시 기사님이 예배를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예배를 참석하면서 이런 참 은혜로운 찬양도 듣고 그다음에 설교 말씀도 들으면서 이 설교 말씀을 듣다가 마음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다. 나도 예수를 믿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든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지갑을 돌려주면서 그 권사님이 감사하다고 이렇게 사례를 하려고 하니까 괜찮다면서 자기 오늘 더 큰 선물을 받았다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희한하게 이런 어떤 경우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분들 얘기들 들어보면 좀 특별한 사연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는데 쉽게 교회를 오신 분들도 있지만 좀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교회 오신 분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런던의 어떤 근교의 어떤 마을에 설교를 정말 잘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특별히 전도 설교를 그분의 설교 들으면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전도 설교를 잘하시는데 마침 그 마을에 이제 어떤 노인분이 나이가 많고 아파서 이제 누워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시간 지나면 어쩌면은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전도해야겠다 싶어서 그 노인분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막 열심히 막 전도 설교를 하고 막 기도해주고 그다음에 나올 때 또 빈손으로 가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양고기를 한 덩어리를 딱 들고 가서 이제 어르신 이거 드십시오, 맛있게 드시고 빨리 나으십시오라고 하고 왔는데 근데 아직까지 뭐 믿겠다라는 말은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꼭 반드시 하겠다. 또 기도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오는데 아직까지 예수를 믿겠다라는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빈손을 가기 이러니까 또 양고기를 또 한 덩어리 들고 가서 또 드렸다라는 거예요. 3-4번 해가지고 이번엔 기필코 저 어르신을 예수 믿게 하겠다, 회심시키겠다라고 의욕을 가지고 다시 찾아가가지고 더 열심히 막 은혜롭게 전도 설교를 하고 그렇게 막 기도하고 그 다음에 또 양고기를 들고 갔는데 또 양고기를 딱 드리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 하면 부르면서 그 어르신이 다음 주 교회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는데 그런데 목사님 설교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그 양고기 때문에 갑니다. 어쨌든 뭐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라니 감사한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도 이렇게 오시는 분들 보면 뭐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또 저희 교회가 밥이 맛있거든요. 그래서 밥 맛이 좋아서 오시는 분도 있고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얼굴 안내하는 분들이 밝게 인사도 하고 친절하니까 교회가 참 분위기가 좋다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각각 나름대로 예수를 믿게 된 교회를 오게 된 사연이 다 각각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좀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뭐 특별한 일 없이 내가 태어나 보니 교회에 와 있고 오늘 우리 해나하고 혜린이처럼 내가 태어나 보니 다니다 보니 나도 모르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내가 특별한 체험이 없다, 나는 뭐 특별한 사건이 없다라고 해서 내가 뭐 신앙이 좀 약한 거 아닐까 이런 영적인 그런 갈등이나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것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특별한 사건 없이 사고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은혜롭게 평안한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큰 은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교회 오는 것보다는 그냥 멀쩡하게 편안하게 좋은 마음으로 오시는 것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후자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체험을 통해서 신앙생활 하셨다라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은혜가 되고 흥미롭기도 하고 감동이 되기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분입니다. 원래는 이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특별한 사건을 오늘 본문에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특별한 방법으로 그를 만나 주셨고 그가 예수님을 믿도록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울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순한 한 개인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그 사건 이상으로 교회의 역사가 바뀌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교회의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시대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가 자녀들을 바꿀 수 있고 한 사람의 자녀들의 변화들이 가정을 바꾸고 민족을 바꾸고 캠퍼스를 바꾸고 이 나라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고 그 일이 그의 인생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울은 원래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아주 열심히 믿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잡아오는 일들을 그 일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인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심지어 자기 나라가 아니라 외국에까지 쫓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오는 일들을 그의 특별한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을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이 눈에는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합니다. 살기가 뭡니까? 살기는 누군가를 해치려고 하는, 누군가를 죽여야겠다라는 그런 아주 독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 눈빛에 나타나는 그런 눈빛을 말하는 겁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옥에 가두는 거, 이 일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더 놀랍게 하는 것은 이 사울이 이 일을 위해서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공문을 받습니다. 이 공문을 왜 받냐면은 자기가 이 일을 할 때 사람들이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이 일을 하냐라고 물으면은 봐라, 내가 공문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것은 특별히 대제사장에게 임명을 받은 일이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런 철저히 사전에 준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남녀를 막론하고, 사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든지 자비나 용서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긍휼이 없습니다. 그 앞에서는 누구든지 잡히기만 하면 다 옥으로 잡혀가는 그런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모습을 보면 확신에 차 있습니다. 신념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거는 율법을 지키는 일이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일이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그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일이 하나님께서 좋아하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울은 지금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 사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만큼 자신은 하나님을 잘 알고 또 율법을 잘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는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그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는 희생제물 되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메시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있을 때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첫눈에 알아봤습니다. 그리고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군지 말하지 않았는데 그분을 딱 보자마자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는 것을 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백성들이 공부도 해본 적도 없고 또 뭐 많이 배운 적도 없는 그런 어떤 백성들, 어부들, 천한 사람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는 그 기적을 보고, 야,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일자 무식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았는데, 그러나 사울은 몰랐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자신이 가고 있는 일에 대한 신념이 가득한 사람이었지만, 사실은 그가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스스로가 깨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흐르고 있는 그 구원의 역사, 구약의 율법의 조문조문에 흐르고 있는 그 뜨거운 그 주님의 사랑, 그 속죄의 피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제대로 모르면서, 깨달지도 못하면서, 영적인 세계에 이해하지 못하면서 그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메섹을 향해 가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가고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일은 너무 허망한 일이고, 이 일은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고, 이 일은 하나님의 길을 막는 일이고, 이 일은 예수님의 그 구원의 길을 막는 그러한 하나님을 반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우리 스스로가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문제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다. 나는 바르게 하고 있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똑바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열심에 푹 빠져가지고 자기 만족에 도취되어서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셀롯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셀롯인 시몬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열심당원이었는데, 열심당이라는 그런 당파가 있었어요. 그 열심당을 영어의 음으로 하면은 셀롯이라는 발음이 나옵니다. 근데 이 열심당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대해서 결사 반대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아주 열심히 특출한 사람들이 모인 그 당이 바로 이 열심당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좀 극단적인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위한 일이다라고 하면 목숨을 바쳐야 한다라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대해서 아주 극렬하게 항거하고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상 숭배하는 일을 강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싫어했는데, 특별히 열심당 사람들은 더더욱 로마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주요 요인들을 암살을 하고, 그리고 폭동을 일으키고 폭력을 일삼는 그런 광적인 애국주의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로마에 좀 유화적인 그런 유대인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도 서슴지 않고 해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로마가 군대를 보내서 이 사람들을 마지막 싸울 때 이 열심당 사람들이 어떤 성에 딱 갇히게 됐습니다. 성에 갇혔는데 이젠 더 이상 이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어떤 일을 했냐면, 세상에 자기 아내를 죽이고 자기 자식들도 죽이고 자기들도 그냥 자살을 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열심이 특별한 것 같지만,
율법을 줄줄줄 외우면서 그것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의 신앙은 굉장히 위험하고 폭력적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신앙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무관한,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열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도대체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않느냐,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열심히 있는 거 좋습니다. 충성 다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열심이, 내가 충성하는 것이 과연 십자가의 길과 똑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느냐, 과연 이것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헌신과 내 열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열심은 겸손이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열심히 해야 됩니다. 겸손하지 않고 주위를 둘러볼지 모르면은 여러분, 그 열심은 때로는 아주 날카로운 칼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도 얼마든지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교회 일 하는 거 원하실까요?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바울은 열정적이고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가는 길에는 십자가가 없습니다. 그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도 없습니다. 그의 열심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1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했다라고 스스로 뉘우치면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열심히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는 영적으로 어두운 곳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울에게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빛으로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3절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하늘로부터 강렬한 빛이 자신을 둘러 비추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비추는 이 빛을 보았을 때 그 빛이 너무너무 강렬하고 너무너무 강렬해서 이 사울이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할 만큼 캄캄한 어둠에 갇혔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라고 도저히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3일 동안 그 어둠의 시간을 갇혀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영적으로 어둠에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할 때, 캄캄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생각할 때 세상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때부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눈이 갇혀 있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 하나님도 보이지 않았는데 자신은 하나님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건 착각이었고, 이제 진짜 육신이 어두워지니까 그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영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세계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3일 동안 그가 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를 어둠 가운데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는 이전의 세상과는, 이전에 보던 세상이었지만 그런 그의 마음이 이제 확실하게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볼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막 소화가 안 되고 몸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큰 병원에 가보라는 거예요. 갑자기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큰 병원에 가라고? 나에게 무슨 일이 있구나. 어쩌지? 암이면 어떡하지? 막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습니다. 근데 검사를 받는데 금방 이렇게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 뒤에 오라는 거예요. 며칠 뒤에 오라는 그 말을 듣고 병원을 나섰는데 그때부터 앞이 캄캄한 거예요. 큰일 났다. 내가 암에 걸렸으면 어떻게 되지? 그럼 나 죽는 건가? 그럼 나 이때까지 살아온 게 뭐지? 그러면서 오만 때만 생각이 다 들고 막 복잡해지고 막 식욕도 없고 일도 안 잡히고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모든 것이 그냥 스톱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완전히 이제 캄캄한 가운데 갇힌 것과 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캄캄한 시간을 보내면서 이때까지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살아왔던 시간을 돌이켜 볼 때 지금까지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일들, 예를 들면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또 좋은 집을 사고 뭐 어떻게 하면 다음에 또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이 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일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전에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일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일들, 성도들과의 그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일들, 내가 교회 가서 뭐라도 하나 봉사하는 이 일들이 가만히 보니까 캄캄한 상황에 놓이니까 정말 이 일이 중요하구나.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구나라고 하면서 영적인 그런 세계에 대해서 눈이 뜨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며칠 뒤에 병원에 갔습니다. 다행히 이게 혹이 있는데 간단하게 시술을 하면 나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판정을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좋은데 그때 영안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그 집사님이 이전과는 다른 세상을 살게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가치관으로 살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며칠 겪었던 그 어둠이 사실은 그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세계에서 눈을 뜨게 해주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사울이 겪었던 그 어둠의 3일과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딱 3일입니다. 길지도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둠에 갇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막막한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어두운 3일과 같은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3일 동안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뜨이게 해주시는 겁니다. 비록 내가 어두운 가운데 캄캄한 가운데 내몰린 것 같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셔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하시고 그때부터 진짜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면 여러분 고난만 보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암흑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오늘 이 사울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 생각에는 내가 좀 교회를 아는 것 같고 내가 좀 성경을 좀 아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남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뭐 이렇쿵 저렇쿵 조언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것 같은데 그러나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어떤 세상의 욕망과 욕심과 야망의 누림으로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깨달지 못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왔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눈앞의 것만 보고 그 끝에 있는 그 절벽을 보지 못하고 어쩌면은 다시 살아갈 수 없는 그 불구덩이일지도 모르는 그 길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는 주님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시 우리의 세상의 욕심과 욕망의 눈을 감아버리고 그리고는 우리 마음에 비추어지는 그 영적인 세계를 인도하는 그 주님의 빛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이 사울에게 비추신 그 빛이 우리 모두에게 다시 비춰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빛이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 비춰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빛이 우리의 어두운 인생에 비춰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세상의 욕망을 닫아버리고 이제 주님이 비추어주시는 그 눈을 뜰 때에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 주님이 비추시는 그 빛을 통해서 새롭게 되고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고 이 나라 민족이 비춰질 때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름을 부르며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 주님은 이 사울의 이름을 부르면서 찾아오셨습니다.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지금 사울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행들이 같이 있습니다. 같이 가고 있는데 사울아 사울아 하는 이 음성을 사울은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도 듣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7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소리는 들리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뭔 의미냐,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로지 사울만 그 소리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만 변화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변화됐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소리는 듣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누구 설교를 제일 많이 듣냐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아주 설교를 잘하고 참 목회를 잘하시는 이땡땡 목사님과 유땡땡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뭐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그분들의 설교를 들어요. 저도 들어보니까 참 말씀이 너무 좋고 은혜가 되고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그 설교를 듣는데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소리는 듣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니까 그 소리는 그냥 돈지 소리일 뿐입니다. 잠시 감동은 들 수 있지만, 잠시 은혜는 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화되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소리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소리만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의미가 있고 그 말씀이 나를 비추어주는 하늘의 빛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목이 터져라고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속으로 이건 김집사가 들어야 한다. 어디 갔노? 오늘 안 보이네 이러면서 이건 이권사가 들어야 되는 얘기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그분에게는.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온 지 이제 딱 7년 되는데 제가 새벽기도 빼고 700번 설교했어요. 지겹지 않습니까? 저도 대단하지만 여러분 진짜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 설교를 700번 듣고 이렇게 앉아 있는지. 저는 주일밖에 안 하는데요. 그분은 350번 들었어요. 근데 왜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한 번만 들어도 삶이 변화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그냥 소리로 듣는 사람은 350번이 아니라 3500번을 들어도 그 삶은 변화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많은 사람들에게, 군중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할 때 그 말씀이 나의 폐부를 찌르고 나를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말씀이라는 곳에 쓰인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고스라는 단어고 하나는 레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그냥 일반적인 말씀을 가르치지만 레마라는 단어는 특별히 지정해서 하는 말씀,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런 의미로 사용될 때 이 레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언제 변화시킵니까?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레마로 들릴 때에 내 삶이 변화되게 되는 겁니다. 로고스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말씀입니다. 그러나 레마가 될 때에 내 삶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아 사울아 할 때 그 말씀이 사울에게는 레마로 들리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알 수 없는 음성을 들었지만 그 음성이 자신을 부르는 음성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의 눈이 멀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음성을 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냥 로고스로 들은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주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위해서 쓰임받은 백성들이 몇몇 있습니다. 그럼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여러분 애굽의 왕자로 성장했지만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광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도망간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니라 하나님이 떨기 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 말씀이 레마가 될 때 모세가 변화되어지고 그리고는 모세는 이후에 하나님의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야 부르십니다. 요한복음 3장 2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3번이나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이 베드로의 가슴에 박힐 때에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이후에 그런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베드로와 같이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삭개오는 키가 작고 그리고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유대인 백성들에게 왕따 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아무도 주위에 그 사람에게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셨을 때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실 때 그 이름을 불러줄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레마의 말씀을 들을 때 삭개오가 변화가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요즘 아이들 말로 쌩까고 일십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르실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반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르실 때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반응하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반응할 때 내 삶이 그 말씀에 매이게 되고 붙잡히게 되고 그 말씀에 사로잡힌다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자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십니다. 날마다 부르시는데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냥 음성으로 지나가는 겁니다.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한 말씀이라도 붙잡을 때 아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할 때에 그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고 그 인생 하나님에게 붙잡힌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가치 의미 있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의 이름을 부르며 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모두가 함께 듣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깨어지고 부서지고 엉망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 실패한 인생, 저 절망의 구름등에 내떠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그때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내 삶이 역전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제대로 쓰임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한 번뿐인 일생인데 그저 와서 그냥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인생이 되고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나를 위해서 내가 한번 정말 제대로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아멘하시고 응답하시고 그 부르심에 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아픔과 절망에서 치유와 회복으로 욕망의 노예에서 참된 자유로 그리고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부르시며 찾아오신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부름에 응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께 한번 제대로 쓰임받는 멋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